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육체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불안하죠.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귀한 것이 내 것이 됐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안해요. 참 이상하죠. 그것이 없을 때는 그거 내가 이제 내 것으로 소유하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도 몇 채가 됩니다. 빌딩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가 또박또박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편안할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편안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참 이상해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잘하면 그 앞길이 다 평안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류대, 명문대 나온 사람들 걱정, 근심 없이 살게요? 고민이 더 많아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면 누가 평안한가?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평안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신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안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품속에서 하늘에 계실 때와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죄인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셨을 때 차이가 너무 나죠. 아버지 품속에 하늘에서 계실 때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뭐가 평안하겠어요?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 보세요. 높은 지위에 있다가 말단 아래 지위로 내려와 보세요. 뭐가 평안합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땅에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령은 평안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신 죽음, 그게 뭐가 편안해요? 우리가 볼 땐 고통스러워요. 육체는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희들한테 준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평안일까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지만 갑자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계시다가 떠난 분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잠깐 오셨다 가셨고 영원히 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하고 질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들 편안하질 않아요.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없는 사람은 도리어 평안해요.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될지 고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요. 또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평안해야 되는데 서로 더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힘써서 벌어놓으면 자식들도 잘 살고 평안할 것 같은데 결국 재산 때문에 나도 괴롭고 자식들도 괴롭고. 부부가 뜻이 맞으면 괜찮은데 아니 나는 첫째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또 마음이 다르고 자식들도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떤 재물도 어떤 권력도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변함없는 영원하고 영원한 완전한 평안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했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마음에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도리어 부담이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을 사모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면 다른 것보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체험했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살아나셔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주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다시 살아나셔서 꼭 품에 안아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목사는 도둑놈 사기꾼이라 그러고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쳐다보면서 혀를 차고 딱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싫어했는데 나는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죄는 내가 졌는데 악인은 난데 내 악과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에 눈물 콧물 흘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를 쭉 찾아가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그때 신학적인 문제로 아주 깜깜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막 휘청거릴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신학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 말씀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현재 존재 자체는 죄인이에요. 내 존재가 죄인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창으로 허리를 찔른 자는 로마 병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도 죄 짓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를 날마다 한다 할지라도 죄 한 죄를 내앉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제 거룩하게 새해를 시작해야지,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정말 거룩하게 시작해야지 마음먹었지만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뭔가 충돌이 있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용하면 인정하는 건데 그게 왜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 가족 간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거룩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렇게 노심초사 비유 맞춰가면서 기도하면서 조심조심했는데도 말 한마디 때문에 뭔가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불편해지죠. 이게 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때요, 기도원에서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너는 현재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지만 내 실존 내 존재 자체는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처음에도 은혜 받고 충격 가운데 주님 만났지만 더 깊이 더 강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한참 있다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세가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내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내 이성, 생각 속에서도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집니다. 성령이 강력히 도우시면 도우실수록 이것이 강하고 깊이 내게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몸이 어렵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속 썩는 일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이 안 됩니다. 왜? 주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간증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오,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예수가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 누구 보고서 교회 따라다닌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고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한 절반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그러면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이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부부간에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주여,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평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또 예수를 체험하고 그 믿음 지속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나오면,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또 예수님을 체험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일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많이 불려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체험을 내가 갖고 그 체험을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루어져서 가족들이 이 땅에 좋은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가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쳐가는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은 어떤 집에 사는지 잠깐이에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강남이든 산동네든 잠깐입니다.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체험하는 것이 복이고 영생 얻는 것이 복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한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 미련합니까?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그러지 하늘나라 가서 산다는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요, 첫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이렇게 연약한 자,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아니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온전치 못한데, 내 온전치 못한 거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내 죄도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 담당하시고 내 부끄러운 거 담당하시고, 누구나 다 수치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거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요, 저는 첫 번째는 내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요. 너무나 고마운 거야. 너무나 고마워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수십 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힘써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제 연약함을 담당해. 아무리 사랑해도요, 우리 연약함 담당해 줍니까?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안 하고 그저 지금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배워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연약함, 내 부끄러운 거, 내 잘못한 거 다 담당하시고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해져, 예수님만 생각하면.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을 때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셔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이 많아서 내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마음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없을 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욕심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항상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리면, 그 마음을 버리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감이 샘솟습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영감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깜깜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시험 들입니다. 영이 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요, 원수는, 마귀는 자꾸 욕심을 잉태시킵니다. 그 왜 욕심이 잉태되는가? 예수님만 생각할 때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데, 예수님 이 땅에 살다 보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까?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 소식도 듣고 저 소식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야, 누구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됐대, 나는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잘 됐대요. 그때부터 뭔가 바람이 빠지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하다가 그 사람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빠지고 평안이 빠지고 기쁨도 빠지고 감사도 빠지고 심란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자꾸 생각나면 원수가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나으려고, 더 잘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원수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복잡한 일들이 이제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사니 뭐가 잘 되겠어요? 헛손질 헛발질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서 헤매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계속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 욕심을 버리시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는데 묻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몇 달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욕심 버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뭐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목사가 교회에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지금 네 안에 있는 욕심 버려. 안 돼?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거 버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죽는 날까지 그거 다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하고 바쁘죠. 욕심 버리면 마음 평안해지고, 그 욕심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낮출 때 내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내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거 잘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려면 비우고 낮춰야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우고 낮추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는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잘 알기를 원해요. 근데 나를 비우지를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비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뜻은 알았는데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면, 나를 낮추고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높아지고 잘 되려고 했던 것 포기하니까, 낮추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고 분주해, 뭔가 여러 가지가 복잡해, 그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를 낮춰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본받아서 나도 내 안에 있는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무언가 내려놔야 되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려놓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겸손히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셔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도 담당하시고 부끄러운 거 담당하신 예수님, 이게 자꾸 생각나니까 욕심 떠나가고 시기 질투심도 떠나가고 좌절과 낙심도 떠나가고 고민하고 우울했던 것도 다 떠나가고, 이게 다 부질없는 것으로 내가 하고 있구나, 다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끗해져.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제가 체험을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세상은 움켜잡아야, 더 많이 쌓아야, 더 힘이 커져야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뭘 많이 내가 소유하고 높아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우고 낮추고 순종할 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비교하면서 계속 열등감과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일도 잘 되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았을 때 자식들이 그걸 배워서 욕심이 없는 자녀들, 시기심, 질투하면서 누군가를 꼭 이기려는 경쟁심에 지쳐서 메말라가는 자식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줄 아는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자식을 붙들어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뛰어내. 이런 식으로 부모가 맨날 얘기하고 그 생각에 빠져 있고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갈수록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길래 그렇게 어지럽습니까?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똑똑한데 왜 세상은 어떻게 어지럽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기도를 잘못하고 자식교육 잘못시킨 겁니다. 비우고 낮춰져서 순종하는 것을 안 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써.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아. 넌 누구보다 잘해야 돼. 누구보다 잘 살아야 돼. 이것만 가르쳤어. 이것만 내 안에 가득 차.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현실 아닙니까? 눈에 맨날 보면서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계속 살면서 이거 깨닫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두려움과 근심은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왜 깊어집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 많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솔직히 욕심 많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들 욕심 많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 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지 뻔히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해. 이게 얼마나 강팍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탐욕도 내려놓고 내 허영심 이거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거 하나만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그 부모를 자식들은 대대로 훌륭한 부모, 훌륭한 조상으로 추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니까 그분을 닮으려고 힘쓰고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본받으려고 일평생 노력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이 날마다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누리시고 채우셔서 항상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 속에서도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지만은 돈은 못 줘도 평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못 줘도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 완전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